한 주간이 또 지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하나님 뜨거운 햇빛처럼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더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안의 소생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여기 모인 우리들은 주님께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저희들은 압니다. 아멘.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하나님,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적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병든 모습 모든 걸 다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회복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고 들을 때 그 얼마나 그 감격이 큰지 그걸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살림교회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셨으니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은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전도를 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스 아이들 그룹 주님께서 축복하사 그네들이 자라서 장성하게 되어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준용 목사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과 그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복이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걸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뵀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뭐 교회를 자리를 비우신 분들이 많은데 타주에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뵙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 한 말씀 아침마다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묵상에도 열심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 토요일 날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또 기도에 열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 예배 마치고 우리 통독표 나눌 때 이번 주에 함께 우리 통독할 자리들 또 내용들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성교회 수요일마다 모이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9월에 커뮤니티 서비스로 모입니다. 해당되는 장소에 우리 세븐브릿지에서 우리 10시 30분에 모이는데요. 15분 전까지 도착해 주시고 혹시 라이드가 필요한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모여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면 라이드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뜨거운 여름 볕에 오늘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주일에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정성과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가치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깨어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실 때 우리의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셨고,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주님, 강건해질지어다. 연약한 육신을 붙잡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땅끝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와 선교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깨끗하고 속된 것을 누가 나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만나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리더가, 사도의 리더가 이방인의 리더를 세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이후에 지원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그 인생의 전기를,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요, 율법에 매어 있던 베드로가 그 신앙에 자유함을 얻게 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에만 비늘이 덮여 있던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의 눈에도 어떤 비늘이 덮여 있었던 거죠. 또 율법으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평가하는 율법의 비늘이 베드로의 눈에도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늘을 오늘 사건 가운데 벗겨주게 되었던 거죠. 그 결론이 오늘 12절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럽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결한 일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종교적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인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일 때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하이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그러니까 제가
방문해서 선교센터까지 가는데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시궁창이 있는데 이 도로나 이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요. 시궁창이 그냥 말 그대로 시궁창인데 생활 오폐수들이 다 흘러나오는데 거기 또 이제 사람들이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거기 내려가서 씻기도 하고 또 집에 짐승들을 먹이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곳이 이 생활 하수가 흐르는 개천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던 애들이 외부인들이 오니까 다 달려가는 겁니다. 마을 애들이 몇몇 안 온 우리 보고 다 달려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다 몸을 잡는 겁니다. 몸을 잡고 손을 잡고 같이 걷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같이 온 분들 중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 교계의 리더가 될 만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손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손을 일일이 다 잡아줘야 되는데 선교지에 왔으면 선교주의 마음을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이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손을 싹 올리더니 머리손을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이 내 손을 못 만지게.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얼마나 화끈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선교하러 온 거니까 저희들 손을 그 더러운 손이라도 그 아이들 손을 좀 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게 해야 되는데 왜 저분은 저러실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했고 또 좀 지나서 다시 다른 마음으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잠시의 순간에 저 목사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제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나서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리더들도 어떤 일꾼들도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깨끗하지 못해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이 정결하게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요. 고넬료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유다 가이사랴 지방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입니다. 당시에 로마군 편제는요. 너무나 놀라운 게요. 지금 미군이나 한국에서 쓰는 군 편제가 2000년 전에 로마군 편제에 이미 있었습니다. 로마군에 연대급 부대인 레기온이 있었고요. 그 예하에 10개의 대대급 부대인 베탈리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탈리온은요. 한 부대가 8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된 중대급의 센추리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대의 지휘관이 지금 한국군이나 미국군이나 대위에 해당하는 중대장 계급의 백부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백부장은요. 평민 출신의 군인들이 진급할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 편제들은 모두가 백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매우 중요한 자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로마 군대는요 백부장의 군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로마의 직업 군인이었고 험난한 사지에서 죽을 뻔한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민으로 자기가 자기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로마군에 대한 어떤 불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주둔지였던 이스라엘에 주둔하게 되었다가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는요 유대교로 그리스 신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종하면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으로 시민으로 포기해야 될 그의 권리도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시간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매우 경건한 그런 유대인 성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이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잘하고 있는 두 가지를 칭찬해요. 그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칭찬하고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잘하고 있음을 천사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과 또 선한 구제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가면 베드로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맞이해 배워라 라고 천사가 명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를요, 그냥 단순한 경건한 이방인 개종자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심각한 결격 사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침략군인이었어요. 유대인을 정복하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과 전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주전 65년 이후에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이 이 고넬료가 분명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침략군이었고 그들의 가족의 살인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 그 사람은요, 남성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살인자가 분명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정복군인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요, 이방 교회와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고 결격 사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더럽혀진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인생의 심각한 결격 사유를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흠이 많고 나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루 한 말씀 이전에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족보에 보통 여성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리아를 제외하고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출애굽때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돕던 가나안 여인 라합, 그리고 룻입니다. 지난번까지 룻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의 시선에서는요, 이들 다 심각한 결격 사유를 지닌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도요, 그런 여인들이 분명했어요.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기업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잠자리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심각하게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가나안의 여인 라합은요, 성을 매매하던 기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룻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 부족이 모압이었는데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모압과 이 암몬 부족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원수 부족이었는데요. 원수 부족의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국에 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아버지 뻘보다 더 나이가 많던 남편의 사촌이었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죠. 추정하건대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할 것이 많은 그런 여인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면서 어떤 족보의 귀중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약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철판을 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약점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존에 솔직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노력한 여인들이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결핍된 인생에도 인생에 어떤 소명이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 여인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 여인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그 모든 결핍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어떤 귀중한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목회하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게 은혜다. 여러분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참 흠도 많고 또 결함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가끔씩 합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일을 맡기고 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저희 죄보다, 저희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살인자 사울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남성을 잃어버린 사람 구실 못하는 내시를 부르셔서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침략자를 들어쓰셔서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하는 복음의 투사로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넬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나 이들은 모두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깨끗해지고 사용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이 세우시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변화를 봅시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장소가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였냐면 요빠라는 지역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피장이가 누굽니까? 가죽 수송공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떤 미국에서도 뭐 가죽을 다리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 피장이들을 백정으로 불렀죠. 다른 인종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어떤 남성과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기로 약혼한 이 남성의 직업이 피장이였음을, 가죽 수송공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파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피장이라는 신분을요, 더럽고 흠이 많은 그런 직업으로, 직종으로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피장이의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곳에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룩한 공간과 부정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거룩함은요, 아직까지 율법 안에서의 거룩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돼지고기 같은 것, 돼지 같은 것. 또 생선 중에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늘이 없는 생선들, 뭐 참치 같은 생선이나 이런 비늘 없는 생선은 전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보자기에 둘러싸여서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으로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아무리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고자 하지 않는 음식 규례만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땡땡이 신앙인들, 땡땡이 기독교인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날라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날라리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못해도 하나만은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음식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시리아 지역이 아람 지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들을 몰아내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때의 교훈 중에 이때의 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의 부정한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말들이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들릴 정도로 먹는 부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철저하고 예민한 문제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음식 규례를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먹으라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절대로 막지 않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3번이나 하죠. 3번이나.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묵상하는 저에게는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비늘에 쓰여 있던 거죠. 율법의 비늘에 쓰여 있었는데 그 율법의 시선과 세계관, 그 자기가 해오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끝을 향한 선교가 지금 이루어진 사마리아까지가 전부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먹으라면 먹어라. 그것이 깨끗한지를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 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시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판단하면서 전도하려면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시선에 맞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또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전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도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채 남을 판단하는 완고함의 모습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국 변해야 될 대상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변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주저하고 있는, 그들 앞에 장벽을 세우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 변해야 될 대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편견의 보자기를 우리가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고넬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좀 전도하기 싫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저 자신한테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전화해 봐야 되겠다. 만나해 봐야 되겠다. 또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야 되겠다. 내가 이 어떤 이렇게 더러운 것을 여기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목사인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명한 선을 규정해 놓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저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고넬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편견을 지니고 내가 부정하다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신비인 거죠. 생각해 보면 나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의 결론이 10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와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자택에서 만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가 이웃들과 지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만찬을 준비해 놔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많은 인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율법의 규정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이방인과 자리를 섞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음식 규례가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려 하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이 먹던 것을 교회에서 같이 먹으려 하지 않았던 이 완고함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율법에 의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도로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두가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환상이 바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동안 유대인들을 천시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기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로 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율법의 전통에서는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요, 설교가 마치기도 전에 어떤 커다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이 자리에 그들 위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았어요. 새신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던, 저급하고 하등한 민족으로 바라보던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던, 함께 예배드리고 있던 이 자리에도 초대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 율법은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라 여기는 그들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한 세례, 한 식탁을 통해 경계와 원망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땅끝을 향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결론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부정한 이들조차 부르셔서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산림교회 성도들이 그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목격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 시대의 죄인들을 불러 우리도 세례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해 땅끝을 향해 주님의 전도자와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바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송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나눠드린 악보 중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오히려 변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율법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사람도, 죄인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부정한 고넬료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양약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도 율법의 시선으로,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깨끗한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핍이 많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살인자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침략자의 살인자인 고넬료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세우셨음을 바라봅니다. 또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고 정결케 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커다란 결함과 결핍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그 자비의 눈으로 또 긍휼의 눈으로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일을 위해 베드로와 같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편견의 보자기를 내려놓고 흠많은 사람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